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7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오후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젊은 사자 같은 종의 신앙. 우리가 성품이 사자 같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 젊은 사자 같아요. 신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성경에서 이 복음의 가장 중심핵이 사자 얘기가 세 번이 중심축이 되네요. 자, 그 첫 번째가 이슬 단비 받은 젊은 사자 같은 종의 신앙. 자, 젊은 사자 같은 종의 신앙은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또 예수 믿은 횟수가 많다고 해서 젊은 사자 같은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도리어 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라는 얘기가 여기 꼭 들어가네요. 무슨 신앙도 있으니까 늙은 신앙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도 늙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는 많아도 신앙은 젊은 신앙이라 해야 돼요. 젊은 신앙이라 해야 돼요. 네? 자,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자, 사람들이 연세 드실수록 이런 말 하죠. 야, 나이는 들었어도 마음은 아직 청춘이야.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마음은 안 늙는다는 거지. 근데 마음도 늙어요. 마음이 늙었다 안 늙었다 뭐 보고 아느냐. 의욕이 떨어지면 마음이 늙은 거예요. 의욕. 마음속에 막 연세하고 상관없이 의욕이 막 불타면 마음이 젊은 거고, 마음에 의욕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 마음도 늙은 거예요. 몸도 늙었고 마음도 늙었고 거기다 뭐까지 늙으면, 그렇지, 신앙까지 늙으면 이제 갈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슬과 단비 받아야 젊은 사자 같은 종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 들었지만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우리가 젊은 사자 같은 종의 신앙을 가졌다면, 이루어졌다면 분명한 게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두려운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자 같은 종의 신앙이 됐다면 무슨 일에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움이 없어야 돼. 예? 두려움이 없어야 돼. 여러분, 사자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DNA가 두려움이 없는 짐승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짐승 중에 왕이 사자인 거예요. 사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두려움이 없어야 돼.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려우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복음도 못 전하고, 또 성산도 잘 못 오고,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 명령이 있어도 못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에요. 마음속의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인 거예요. 뭐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이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에요. 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두려움이 없냐고.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그냥. 왜? 자기도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 오늘까지 두려움이 있었더라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슬담비 받음으로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도 여기다가 하나님 팍 줘야 돼. 두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두려움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반면에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믿음이 들어오면 없어져요. 믿음. 여러분, 무슨 믿음? 사자 같은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 그리고 용기 있는 믿음. 담력 있는 믿음. 다른 사람이 보면 막 걱정되고 위태위태하고 무슨 일 날 것 같은데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담대해. 아멘? 여러분, 믿음, 용기, 담력, 사랑도 용기 있는 사람이 쟁취하는 거예요.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그리고 확신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가 젊은 사자 같은 종의 신앙이 됐다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5가지가 갖추어진 사람은 무슨 일에도 두려움이 없어져. 두려워하질 않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두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첫째로 받을 은혜가 이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자 같은 종의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에게로서 이슬과 단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하나님 편에 젊은 사자 같은 종의 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으로 오세요. 자, 요한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던데. 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자, 네 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자 같은 종의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의 편에서 살면 의미가 없어요. 젊은 사자 같은 종의 신앙에 의미가 없어. 사람 편 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마음 먹는 신앙,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신앙,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자, 오늘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내 생물같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 마음 먹는 것도 하나님 편,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편,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 성부 하나님 거룩하다,
성자 예수님 거룩하다. 성령님 거룩하다.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다. 내 생물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릴 목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 교회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 다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이 어디서 나오냐? 교회를 통해서 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슬과 단비를 내리시니까. 자, 그래서 첫째 생물이 사자예요. 자, 그럼 그 첫째 생물 얘기가 어디서 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첫째 생물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흰 말. 다시 말하면 첫째 생물과 백마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은 절대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은 누가 하냐? 바로 젊은 사자 같은 종의 신앙을 가진 종이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의 젊은 사자 같은 종이 기독교 2차 백마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째 생물과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만 살아가면 자신도 복이고 그 종이 하는 일을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다 매달리고 더 지나간 날 뭐 잘못한 거 있는지 회개하고. 그럼 병들어 쓰면 어때? 안 죽으면 되지.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병이 있냐 없냐 중하냐 경하냐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다 죽는 거 정한 이치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 아니야? 그죠? 늙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수완을 다하면 죽어서 낙원 간다고 믿고 살았던 거 아니야. 이 복음을 받으니까 생각이 달라진 것뿐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럴수록 우리가 복음 운동에 열심히 하라는 거야. 누구같이? 사자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도 두려워하면 질병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무시해버려. 자, 세 번째, 작은 책을 외치는 젊은 사자 같은 종의 신앙.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아멘. 자, 여기 작은 책을 들고 외치는 그 종을 뭐라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짐승을 잡을 때 보면 두 가지 방법을 쓰더라고요. 하나는 엎드려서 살곰살곰 가서 기습적으로 물어서 잡는 방법. 하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있는 대로 막 질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초식 동물들이 막 기함하도록 만들어 놓고 쫓아가서 잡는 방법. 그런데 암사자들은 살곰살곰 가서 잡는 걸 주로 쓰고, 수사자들은 생긴 그대로 막 무섭게 생겼으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와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상대의 기를 막 죽여버리고 도망갈 엄두를 못 내게 해놓고 가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작은 책을 외치는 사자 같은 종도 외칠 때 7 우레가 바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심판하는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는 두 증인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권세. 그래서 작은 책을 외치는 종들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는 길이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심판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종말의 비밀이에요. 바로 이런 작은 책을 외치는 이 종말의 역사를 누구에게 맡기냐? 이 젊은 사자 같은 종에게 이걸 맡긴다는 거예요. 이걸 맡길 종에게 이슬과 단비를 내리고, 이걸 맡길 종에게 마음에다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이 마음이 하나님 편에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작은 책을 외쳐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때 돌아오는 종들이 누구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 옷 입은 무리들이라. 이렇게 엄청난 일을 계획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뭐라고 해요? 이거 다시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이 젊은 사자 같은 종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맡기신다는 거예요. 맡기신다. 이게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분의 계획. 그럼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를 앞두고 있으므로 우리를 지렁이같이 미약하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몸에 병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인지 아무도 몰라.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또 사람한테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고, 아멘. 그리고 이슬과 단비를 받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 나를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누가 알겠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누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젊은. 그럼 지금 우리가 지렁이같이 미약하니까 뭘 받아야 돼? 이슬 단비를 받고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며 우리는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를 만들어서 작은 책을 외치고 자신도 살고 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실 계획이 말씀인 거예요.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 교회와 성산을 세우신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